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침 주셨으니까 이 아침을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나를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을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로 주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 휘장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요, 가로가 1규빗 약 45cm, 세로가 1규빗 약 45cm, 높이가 2규빗 90cm 정도 되는 그런 분향단인데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난 후에 그 위를 금으로 싼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양 끝 그리고 이쪽 끝 모서리에는 이렇게 뿔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뿔 또한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데요. 아침에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제사장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아마 상번제 드릴 때에 그때 와서 이 향을 아침에 사르고 저녁에 사르지 않았나, 그렇게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에서 연기가 나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이 연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분향단이라는 것 자체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죠. 이 분향단이 있는 위치가 휘장 바로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휘장을 넘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피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하루를 마치는 저녁 이렇게 향을 피움으로써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제 상번제를 드려서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필수적으로 기도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분향단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분향단 모서리에 있는 이 네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차례 그렇게 피를 발라야 하는데요. 1년에 한 차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가 있을 때에 그 성도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이 왔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6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으로 주인에게 자기의 몸값을 치르고 그가 자유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 속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바로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의 종로로 하고 살았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를 내야 되는가 하면요. 20세 이상의 성인들에 해당하는데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이 반세겔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요.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세겔은 약 11.5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으로 한 사람이 바쳐야 하는 반 세겔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5.5
5g 내지 6g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돈으로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죄의 노예, 또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죠. 좀 생명의 그 속전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15절을 보면요. 부자도 반세겔을 내야 되고 그것에서 더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한 자도 반세겔을 내야 하며 거기서 덜 내었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무조건 반세겔을 1년에 한 차례는 내야 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하나님의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 앞에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죄가 많다 또는 죄가 적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악한 사람을 보잖아요. 야,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또는 우리가 자주 보는 우리 삶의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고 나보다는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겠죠.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또한 배울 수 있겠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교회에 재정적으로 보탬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내니까 안 낼 수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하고요. 성경에 보면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반세겔은 가난한 자도 반세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많고 적고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사정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속전과요 그리고 분향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늘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는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분된 삶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다가와서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